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구절만 읽었는데 주보에 잘못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세 구절입니다. 1절과 7절과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야곱아 너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지명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구속하신 이유도 있을 거고 우리를 지명하신 이유도 있을 거고 너는 내 거다 라고 말하시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죠. 7절과 21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짓고 그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명해 불러주셨고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뚝섬교회 크로마 하프와 호산나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자체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하고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너는 나를 위해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생활을 할까요? 포로된 사람이 평안 가운데 살까요? 날마다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노래할 만한 삶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만한 상황도 형편도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족이 다 파괴됐어요.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쁘고 무슨 노래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고 너는 나를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명과 소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리 성가대 성도님들 가운데 각 사람의 형편이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힘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가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희는 나를 찬양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본질적인 사명과 소명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찬양해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고 본질적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자리가 하나님을 차마 찬양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고 불편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삶의 형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가대의 사명이고 소명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성도님들은 우연히 성가대원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성가대 하라고 해서 성가대 했습니다. 우리 지휘자분이 성가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거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때가 됐고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 성가대원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가대원으로 크르모아프 성가대로 호산나 성가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각오하고 결단하기 위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 화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가대 박자가 틀렸습니다. 오늘 성가대 반주가 틀렸습니다. 과연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창력과 반주 실력을 보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오늘은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은 90점, 지난주에는 80점 그렇게 점수를 매기시는 분은 아니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음정, 박자, 또 뭡니까? 가사 다 틀려요.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서 부르는 노래 다 틀립니다.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가사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가사 틀려서 회초리로 때리면서 다시 노래 부르라는 엄마 아빠 있습니까? 없잖아요.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가사가 틀려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린 내 새끼가 부르면 그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게 얼마나 최고의 노래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훈아가 불러도 더 잘 부르죠. 황금심이가 불러도요. 더 잘 부릅니다. 황금심이를 듣고 웃으시는 분은
황금심 씨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황금심 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황금심 노래로 시작하고 잠을 자기 전에 황금심 노래로 잠을 잤습니다. 나훈아보다 황금심보다 더 잘 부르죠.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더 감동인 게 어떤 노래입니까? 음정 박자 가사 틀려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부르는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노래고 찬양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예배 중에 이 성가대는 당연히 사람의 귀를 만족시켜야죠. 음정도 맞아야 되고 박자도 맞아야 되고 실력도 가창력도 다 갖춰야 돼요. 사람의 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공예배 대표로 불렀을 때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렀을 때, 하나님 앞 찬양 드렸을 때 과연 그게 정말 중요할까? 너 박자 틀렸어. 너 가사 틀렸어. 너 가창력이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 자체로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노래 못 불러요. 그래서 성가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실력 있는 성가대를 뽑으려면 다 오디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있으면, 또 하나님이 때가 되고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때가 되면 내가 헌신하서라도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소명과 사명을 순종하는 그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예요. 노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한 이유, 내가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 너희는 나를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제 핸드폰 소리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2020년 10월 19일부터요. 제 핸드폰 벨소리는요. 바뀌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핸드폰 소리를 참 잘 바꿨어요. 한 일주일 듣다 보면 전화를 많이 오면 그 벨소리가 그렇게 익숙하면서도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벨소리를 자주 바꿨어요. 근데 2020년 10월 19일부터는요. 2020년 10월 19일부터는 이 벨소리만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이 벨소리가요. 질리지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어쩌면 이렇게 노래가 질리지 않을까요? 그전에는요, 이런 클래식도 넣어보고, CCM도 넣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노래를 넣어봐도요, 일주일만 들으면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아기의 소리를 저는 잘 압니다. 4살 때 제 아들한테 억지로 노래를 시키고 전 녹음시켜 놓고, 이거를 벨소리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질리지가 않아요.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어쩌면 이렇게 목소리가 질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 그 찬양, 하나님의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그걸 녹음시켜 놓고 계속 듣지 않으실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15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성공하죠. 근데 그 종교개혁에 성공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찬양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죠. 당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거대한 카톨릭 세력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이 마틴 루터를 보고 이렇게 탄식했답니다. 루터의 설교보다 그가 만든 찬송가 한 곡이 온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섭게 사로잡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다. 설교 한 편보다요, 찬송가 한 곡이 온 유럽 사람의 영적인 흐름, 시대를 바꿨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죠.
그 찬양이 바로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루터가 만들었고 이 찬양을 유럽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능력과 권세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라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암흑 같던 중세시대를 깨운 것은 날카로운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설교가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가 만들었던 이 찬양이 성도의 입술에서 울려 퍼졌을 때 그 찬양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꿨고 심령을 바꿨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고 그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는 하나님의 그 찬양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가대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년이란다. 다음 주에는요, 여기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죠. 손과 발에 쇠사슬이 차여 있었습니다. 절망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감옥에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제 인생은, 제 현실은 이렇게 막막하기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의 권세로 그들이 손과 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쇠사슬이 풀어졌고 그들 앞에 있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그 삶 가운데 쇠사슬처럼 감옥문처럼 갇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찬양의 사명, 이 찬양의 소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삶에 묶여있는 세상의 권세들이, 이 죄의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다 풀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무엇부터 시작하죠? 누가 성경에 정해놨나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 찬양부터 해라, 순서를 정해주셨나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뭐부터 하죠? 찬양부터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요, 찬양부터 시작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찬양 없이 설교할 때와 찬양을 하고 설교할 때는요, 정말 하늘과 땅 사이가 납니다. 찬양은 닫혀있던 마음을 열리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들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정말 어느 시대만큼 이 시대는요, 찬양 사역자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크로마하프와 호산나 성가대가 이 강당에서 크로마하프로, 목소리로, 피아노로, 지휘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낙심하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깨울 것이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깨우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가대원들입니다. 더 귀하고 더 값지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뚝섬교회 성가대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 땅은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는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소명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사역과 이 찬양의 헌신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성가대의 입술과 성가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가대원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교를 자랑하지 않고 내 실력을 뽐내지 않고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가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런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